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2절로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도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 명령하신 것은 다 행하리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상 최대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명령 그랬는데요. 명령할 때 일단 명령이고요. 명령할 때 그 명자가 목숨 명자입니다.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 건가? 내 목숨을 드리면서까지도 감당해야 될 게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고 우리는 십자가 군사다. 영적 군사, 십자가 군사. 군인이 명령을 받을 때에는 목숨을 걸면서까지 내 생명도 바쳐가면서까지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게 복종해야 되는 게 명령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최대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지난주 사부 예배입니까? 행동과 결단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명령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 이른 땅을 정복해 나아갑니다. 지금 이제 여호수아서 쭉 보겠는데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또 뭐 실패하긴 합니다만 아이성도 점령해 나아가고 그러면서 쭉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갑니다. 31개 왕, 가나안 7족속 차곡차곡 쳐부숴 갑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다 점령을 못했어요. 어느 시대까지 남아있느냐? 다윗 시대에도 남아있고 솔로몬 시대에도 남아있고 저 뒤에까지 그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점령을 못하고 그 지역에 가나안 7족속 원주민들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무슨 시대가 찾아오느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벽하게 끝내지 못하니까 사사시대가 찾아옵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죠? 그 이방 민족이 일어나요. 정복하지 못한 이방 민족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 30년, 막 40년 억압을 하고 압제를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 사사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압제하는 이방 민족 싹 물리치고 또 한 20년 평안을 허락하죠. 그러다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똑바로 안 따르고 하면은
또 한 민족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한 족속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는데요. 가정과 지역, 문제와 사건 속에서 제자를 전도의 문이 있고 그래서 제자를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냐면은 똑같이 사사시대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가족을 복음으로 삼지 못하면, 복음으로 제자 삼지 못하면 결국은 누가 나를 힘들게 해요? 사사시대 정복하지 못한 그 7 족속 중에 한 그 지파 족속이 일어나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처럼 내가 내 지역에서 제자를 찾아 세우지 못하고 내가 내 지역에 있는 흑암의 세력을 꺾지 못하면은 결국은 그 흑암이 누구에게로 덮여오느냐? 나에게로 덮여오고 우리 가정에게로 덮여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가정 그리고 지역에서 전도 제자를 삼으라 하면은 우리가 진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말씀 앞에 오늘 16절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여호수아 이름하고 예수 이름하고 같은 이름입니다. 여호수아가 세 지파에게 명령을 합니다. 처자와 아이들은 남겨놓고 싸울 수 있는 용사들은 앞서 건너가라 말씀을 하니까 거기에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 본문은 르우벤과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세 지파에게 명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32장에 나옵니다마는 르우벤 지파, 갓지파, 므낫세 지파도 절반은 가나안 땅에 머물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또 절반은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요단 동편 거기에 기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요단을 건너기 전에 민수기 32장에서 르우벤 지파하고 갓지파 12지파에서 르우벤 지파, 갓지파 그다음에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요단 동편에다가 땅을 이미 자기가 살 땅을 이미 기업으로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미 땅을 요단 동편에다가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은 그렇지만은 너희들이 모세와 약속했다. 지난번에 모세와 약속했다. 우리가 가장 앞서 나아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을 지켜라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지금 세 지파가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2지파 반이 이미 땅을 차지했다고 너희들이 여기 앉아고 전쟁도 안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겠느냐? 다른 사람들은 전쟁을 할 마음이 생기겠느냐? 우리도 그러면 전쟁 안 하고 요단 동편에 다 살자고 하면은 이게 되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원네스 되어져야 될 것 이런 부분들을 명령을 하면서 여호수아가 명령하니까 지금 세 지파가 2지파 반이 거기에 함께 하겠다라고 지금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죠.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다 순종했습니다. 다 순종했어요. 다 하나가 되어져서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종살이에서 해방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떨어지면은 뭐 해야 되느냐? 거기에 결단하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행동하면은 그 뒤의 일은 하나님께서 다 행하십니다. 다 행하셔요. 근데 지금 우리들의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너무 많습니다. 내 삶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그것을 참고만 할 뿐이지 그것을 진짜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지난주 말씀처럼 지상 최대의 명령으로 받지를 못하고 그렇게 해야겠지 하면서 참고만 하는 그리고 그 말은 맞아. 그러나
내 현실은 지금 그럴 수가 없어. 안 그럽니까? 네. 참고만 하는, 그리고 맞다라고 인정만 하고 내 삶은 그대로 흘러가는. 그리고 나는 지금 현실이 바빠서 할 수가 없어. 나는 지금 가정일로, 직장일로 내 삶이 너무 바빠. 그래서 나는 지금 그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하면서 미루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가 있느냐? 내 인생에 있어서 차선도 아니고 저 뒤에 가 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이렇게 붙드느냐? 사건 터지면은, 문제 터지면은 그때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명령하신 것은 다 행하리이다 그랬는데요.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지난주 말씀 두 번째 때지, 전도 제자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네. 전도 제자를 삼으라, 뭡니까? 명령입니다. 그냥 명령이 아니라 최대의 보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함께 하겠다. 최대의 응답,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 그 다음에서 최대의 이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최대의 보장을 하고 최대의 축복을 하고 하나님께서 뭐 해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진짜 믿음 가지고 명령하신 것은 내가 다 행하리이다. 여기에 대한 뭘 행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으니까 아멘. 그 아멘이 뭐냐? 명령하신 것은 내가 다 행하리이다. 근데 말씀을 받을 때부터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모든 민족을 다 제자로 삼아라. 일단 모든 민족 하니까 제껴놔요. 제껴놓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가정의 제자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가정의 제자를 삼으라. 그러면은 뭐 해야 되느냐? 아멘 하면서 뭐 해야 돼요? 명령하신 것은 다 행하리이다. 여기에서 시작이 되어져야 되는데 무슨 생각부터 드느냐? 그 사람은 안 돼. 내 아들은 좀 안 된 거가 아직 아니야. 아직 시간표가 아니야.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그러잖아요. 명령하신 것은 다 행하리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는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나에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주시는구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응답하시겠구나. 명령하신 것은 다 행하리이다. 아멘 하는 겁니다. 네. 어쨌든 간에 뒤에 가서 못하더라도 말씀을 받을 때는 뭐가 되어져야 돼요? 명령하신 것은 다 행하리이다가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미 말씀을 받을 때부터 뭐 하느냐? 내 기준을 가지고 싹 자릅니다. 그리고 은혜되고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할 수 있겠다 하는 것만 딱 붙잡아요. 말씀을 다 아멘으로 받는 게 아니라 아멘은 하는데 저 중심에서는 자르고 이건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지역은 내가 좀 힘들 것 같고, 가정도 여기는 안 되고 이 사람도 안 될 것 같고, 여기는 좀 될 것.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다 난도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아멘 하는 겁니다. 속으로. 겉으로는 아멘, 다 아멘으로 했는데 아닌가요? 아멘으로 했다면은 또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뭐냐? 고정관념부터 또 깨야 됩니다. 남편에 대한 고정관념을 싹 깨야 돼요. 근데 뭐 가지고 시작하느냐? 예틀 가지고 또 시작을 해요. 남편에 대한 예틀, 이런 것들이 다 20년, 30년, 40년 살아왔으니까 너무 불필요한 것들이 내 속에 너무 많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누구를 봐요? 남편을 보고, 그걸 가지고 아내를 보고, 그걸 가지고 자식을 봐요. 그냥 말씀만 딱 받고 말씀 그대로 나아가면 되는데, 그게 좀 옛날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좀 뭔가 안 된 것 같다 그러면은 새로운 툴로 바꾸면 되는데 그걸 안 해요. 그리고는 예틀 가지고 남편을 보고 하니까는, 아내를 보고 하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뭣도 안 해요? 시작도 안 해요. 새 틀을 가지고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자식을 보면은, 또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면은, 뭐 제자를 삼으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안 하던 가정 예배를 시작한다든가, 아니면은 팀 사역을 한번 한다든가, 자식을 앉혀놓고 좀 진지한 대화를 한번 이렇게 새롭게 시작을 한다든가, 뭐 집에가 없으면 전화를라도 해가지고 하면은 그게 뭐냐면은 전도 제자를 삼는 시작이거든요. 뭐라도 한 가지 하셨습니까? 아니면 일주일 내내 기도만 했습니까? 일주일 내내 기도만 하면은 평생 기도만 하다 끝납니다. 전도 제자 한 사람도 못 삼아요. 지난주에는 그게 시간표예요. 전도 제자를 삼으라는 시간표, 가정에, 지역을 생각하고 뭔가를 기도를 한 사람은 뭔가 진짜로 행동하게 되어지는데, 아, 지역이 없어 하면서 싹 잘라버려요. 지역에 누구를 전도 제자를 삼을까 생각하다가 보면은 누구라도 새가족이라도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새가족이라도. 꼭 불신자만 찾아가야 됩니까? 교회 안에 새가족 찾아가서 뭐 하면 돼요? 다락방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제자 되어지는 거고, 그 현장에 계속해서 생명이 붙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문제와 사건, 문제만 터지면, 오늘 목사님 문제만 터지면 기도 안 하고 그러는데, 문제가 터지면은 그 속에 축복의 문이 있고 전도의 문이 있다. 더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30명 영접 3명 교회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령하신 것은 다 행하리이다. 아멘으로 내가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느냐? 또 저 한쪽 아멘 하면서 한쪽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 이미 그것은 시작이 뭐냐면 불신앙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그래,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아. 포도송이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맞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아. 근데 안악 자손이 있어. 절대 못해. 아멘 하는데 한쪽에서 뭐가 있어요? 불신앙이 있어요. 아멘 하는데 뭐가 더 크냐? 불신앙이 더 커. 아이고, 힘들어. 그게 아니고 오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고백하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멘 하면서 명령하신 것은 다 행하리이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요즘 흐름입니다. 지난주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전도 제자로 삼아라 말씀을 주셨고요. 지금 우리 교회가 흐름을 타고 있는 게 뭐냐면은 62가지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첫 번째 대지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서밋의 길 7가지도 말씀하셨고요. 62가지가 뭐냐?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 62가지의 삶 앞에서도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런 고백이 있어져야 됩니다. 62가지 삶에 지금 막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방향은 뭐냐면은 전체적인 방향은 세계복음화, 전체적인 방향은 전도운동입니다. 전도운동의 방향이 맞지 않은 사람은 이 62가지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도운동의 방향이 맞지 않은 사람 62가지를 이야기를 하면은 또 자기 나름대로의 방향을 잡아갑니다. 근데 유광수 목사님께서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내놓은 이유, 방향은 뭐냐면은, 목표는 뭐냐면은 현장에 말씀 운동하고 다락방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 하자? 세계복음 하자라는 겁니다. 근데 내 인생의 이유와 목적, 내 인생의 방향이 세계복음화와 방향이 안 맞아져 있어요. 그 사람은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이야기하면 이해할 수 없고, 이게 뭔지 깨달을 수도 없고, 깨달아도 자기 수준에서 깨닫죠. 62가지 이야기가 딱 나오면은 진짜 전도자는 뭘로 받느냐? 해답으로 받습니다. 해답으로 받아요. 자, 제일로 처음에 20가지 전도자의 삶을 거의 20가지 전도 전략을 유 목사님이 거의 30년 동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다락방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교회까지
R6까지 미래, 훈련, 전도 합숙 이 훈련을 쭉 이끌어 오셨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지 정상인데 전도 운동이 점점 끊어져 가요. 그래서 뭐가 나왔느냐? 21가지 전도자의 삶이 나온 겁니다. 왜 지금 우리 다락방이 전도 운동을 시작을 해가지고 엄청난 역사를 체험을 했는데 왜 지금 이 전도 운동이 이렇게 희미해지고 전도 운동이 제대로 안 일어나고 있느냐? 처음에 충격을 받고 그때는 막 전도 운동이 일어났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각인 뿌리 체질이 어디로 돌아가 버려요? 창세기 3장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뭐 해야 되겠다? 각인 뿌리 체질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걸 뭘로 바꿔야 된다? 오직으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냥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아니라 오직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면은 나는 해답을 얻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전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내가 세계복음에 방향 맞춰서 우리 세계로교회 출석하고 있고 메시지 흐름을 타고 있는데 요즘 다락방이 막 잘 되어지고 전도가 막 되어지나요? 안 되어지면은 고민도 좀 해봐야 되고 그럼 왜 안 되어지는가 하는데 뭐가 나와요? 21가지가 딱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해답입니다. 어떤 해답이에요? 내가 진짜 말로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했지 진짜 오직 예수가 안 되어졌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오직이 되어져야 되겠구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야 되겠구나. 24 일심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일심 전심 지속 일심 5 오직 유일성 재창조 24 25 일심이나 오직이나 24나 천명이나 뭐 여러 가지입니다만은 저는 그냥 딱 한 가지로 오직이다. 오직 24가 뭐예요? 하루 종일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충만으로 일심 한 마음 오직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잡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뭐 해야 된다? 오직이 되어져야 된다. 왜 20가지 전도 전략 나에게 생명운동이 안 일어나고 뭐가 안 되어지느냐? 오직 예수가 안 되어졌어요. 오직 예수는 되어졌을란가 몰라도 오직 예수가 뭘로 오직 예수가 되어져 있느냐? 내 인생 문제나 해결하는 오직 예수가 되어져 있지 하나님 나라와는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오셨다? 하나님 나라 때문에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으로 뭐가 되어야 돼요? 오직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그 오직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오직이 됐어요. 구원에 대한 감격 이게 넘쳐나가지고 자연스럽게 오직이 됐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직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운동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다락방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21가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직이 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오직이 되어져야 되느냐? 기도의 비밀 5가지. 첫 번째가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 근데 구원에 대한 감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어져요? 전도운동을 안 하면 식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처음 사랑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식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 현장에서 다락방하고 현장에서 영접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은 끝까지 이게 안 식습니다. 첫사랑이 안 식어요. 구원에 대한 감사가 안 식어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감사를 회복해야 된다. 말씀의 흐름이 뭐냐? 결국은 세계복음화. 그걸로 집중하면은 내 인생 치유되어지고 미래가 보이는데 그 미래가 어떻게 보여요? 막 성공하고 이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일치가 되어지는 미래. 모든 민족 만민 땅끝이 내 삶 속에 그냥 쫙 들어와 있는. 지금은 237이 나와 전혀 무관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237이 내 삶 속에 그냥 쫙 들어와 있는. 말씀과 삶이 일치가 되어지는 미래. 그러면서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다? 이미 서밋의 길을 가고 있다. 렘넌트 7명을 통하여서 그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새 절기보다도 더 확실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우리가 붙잡고 있고 매 주일 예배 드리고 매 주일 예배가 아니라 매일의 예배, 현장에서 기도 수첩하고 말씀 운동하고 이 매일의 삶 속이 지금 우리는 서밋의 길을 가고 있고 어떤 서밋의 위치에 거의 도달해 가고 있다. 뭔만 안 되어지고 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부분만 조금 미약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서밋의 길을 가고 있고, 그래서 조금만 기도하면은 전도자의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진짜 우리가 이제는 현장에서 전도 운동하려고 하면은 위, 아래, 옆, 높이, 넓이, 깊이, 과거, 현재, 미래 이런 부분들을 살펴가면서 전도 운동하자. 이게 진짜 뿌리 내려지면은 다시 전도 운동 회복되어질 수 있겠구나. 해답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근데 전도 운동과 거리가 먼 사람은 이 이야기를 하면은 깎아봐줘 62가지를 뭘 이걸 어쩌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점검할 것은 뭐냐면은 62가지를 막 외우고 어쩌고 하기 전에 내가 진짜 전도 운동을 하려고 방향이 맞춰졌는가? 전도 운동의 방향이 맞힌 사람은 62가지가 뭘로 다가와요? 해답으로 다가온다니까요. 다락방에 대한 해답, 지교에 대한 해답,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해답. 9가지 소통과 배려. 좀 살펴보라라는 거예요. 왜 욕을 얻어먹느냐? 소통과 배려가 없어. 무조건적으로 그냥 일단 와서 앉아봐. 30분이고 1시간이고 막 해놓고 뭐가 없어요? 소통과 배려가 없어. 그냥 일단 내가 해야 돼. 62가지는 전도 운동에 대한 해답입니다. 해답. 그리고 이 62가지가 쫙 내 삶에 뿌리 내려지면은 뭐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현장에서 전도 운동, 다락방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현,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라. 세 번째, 요즘 계속해서 흐르는 메시지가 옛 틀, 새 틀. 자, 한 가지만 점검해 봅시다. 나는 올해 하나라도 옛 틀이 깨어졌다. 있습니까? 나는 올해 새 틀이 갖춰진 게 있다. 근데 옛 틀, 새 틀도 뭐에 대한 부분이냐면은 전도 운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도 운동에 대한 부분이에요. 인생 조금 그 아름다운 인생, 멋있는 인생을 살자가 아니라 전도 운동에 옛 틀을 깨고 안 되어지는 옛 틀을 깨고 전도 운동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새 틀을 갖추자라는 겁니다. 진짜 새 틀이 갖춰진 사람은 나는 진짜 새 틀이 갖춰졌다. 그 틀을 뭘로 찾을 수 있느냐? 뭘로 확인할 수 있느냐? 다락방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62가지 전도자의 삶이 쫙 삶 속에 뿌리 내리면은 그 응답이 뭘로 나타나느냐? 현장에 다락방으로 나타납니다. 네. 새 틀, 옛 틀, 이런 부분들도 그냥 지나가다가 보면은 갖춰지겠지가 아니고요. 진짜로 내가 깨트려야 될 옛 틀이 뭔가? 내가 진짜 전도 운동 하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게 뭔가? 그게 옛 틀입니다. 나에 대한 자신감의 부족? 뭐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라? 서밋의 길을 가고 있다. 메시지로 계속 주는 겁니다. 나는 어떤 존재다? 서밋이다. 영적으로 어떤 존재다? 대통령과 같은 존재다. 이 민족의 대통령과 같은 존재가, 영적 대통령과 같은 존재가 나와 여러분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서밋의 길 7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내 스스로 볼 때는 나 같은 것이 하고 있으면 그 틀을 깨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영적 서밋이다. 말로만 영적 서밋이다가 아니라 진짜 내가 영적 서밋의 위치에 있다라는 그 틀을 갖추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 서밋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나라 대통령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체를 다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영적 서밋이면 그러면 뭘 해야 되는가? 그 틀을 갖추라는 겁니다. 그 틀 앞에, 그 말씀 앞에 아무 생각도 없이 흘러가고 있다. 그것은 나는 예수와 무관한 사람입니다라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CVDIP 이야기를 합니다. 작년 WRC 때부터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수백 번도 더 나온 메시지가 CVDIP입니다. C, 언약, 커버넌트, 비전, 이 부분은 거의 비슷합니다.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이나 성령 충만이면 되고요. 비전은 뭐냐? 모든 민족 만민 땅끝이에요. 거기에서 뭐가 나와야 되느냐? 내 현실과 관계된 꿈, 드림이 나와야 돼요.
그 드림을 붙잡았습니까? 못 붙잡았습니까? 그것을 아직도 드림을 아직도 정리가 안 되어졌다. 지금 1년 3개월이 지났는데 집중훈련 받고 지금 거의 2달이 되어 가는데 CVDIP에서 드림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되어졌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세계복음화하고는 무관한 사람입니다. 나는 전도운동하고는 무관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아닙니까? CVDIP는 뭐 목사님이나 하시고 전도운동은 목사님이나 하시고 나하고는 무관한 사람. 나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예수님하고는 무관한 사람입니다. 좀 다른 말로 하면은 나는 그냥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것만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그냥 거기에 대한 응답이나 주시고 가나안 땅의 축복, 적과 꿀이는 땅의 축복은 나하고는 무관하니까 그냥 저는 그냥 10명의 정탐꾼처럼 불신앙하다가 광야에서 그냥 만나와 메추라기나 먹고 살다가 죽으렵니다 라는 거예요. 아니 1년 3개월 동안 CVDIP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CVDIP에 대한 정리가 한 번도 안 되어졌다. 그 말이죠. 아닙니까? 그게 이게 실현이 되어져야 된다 안 되어야 된다는 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일이 뭔가 하는 부분들은 한번 정리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기도를 하려면은 그게 뭔가를 붙잡아야 되고 그게 진짜 기도잖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은 뭐냐면요.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30명 영접, 3명 교회하려면은 바탕이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다락방이 되어져야 됩니다. 다락방을 안 하는데 3명 교회화를 시켰다. 2년 안에 다 떨어져 나갑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다락방을 안 하면서 교회를 3명 데리고 오잖아요. 2년에서 3년 안에 다 떨어져 나갑니다. 아니면은 그냥 이제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뭐가 회복이 되어져야 되냐? 다락방이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전도 제자를 삼아라. 전도 제자를 삼으려면 뭐가 되어져야 되냐? 현장에 다락방이 되어져야 됩니다. 62가지 전도자의 삶이 뿌리 내려진 사람 기준이 뭐냐? 현장에 다락방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기준을 삼을 수 있습니다.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춰라. 왜 옛 틀을 깨라고 이야기합니까?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옛 틀을 깨라는 겁니다. 새 틀을 갖춰서 진짜 좀 새로운 전도운동을 시작해라. 새로운 말씀운동을 현장에서 시작해라. CVDIP 드림을 가져라. 그냥 정처 없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위해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 그걸 붙잡고 진짜 좀 그걸 가지고 기도해라. 현장에서 뭐 해라? 다락방 하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락방 하는 교회입니다. 자, 성도가 교회를 나오다가 한 3년, 한 5년 교회를 안 나오면 이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사람의 상태를. 그 사람 예수 잘 믿고 있어요. 자, 자기는 뭐라 그러느냐? 5년 동안 교회를 안 나오는데 나 예수 믿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 그 사람 예수 잘 믿는 겁니까? 5년 동안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어떻게 생각이 되어집니까? 예수 영접은 했어요. 근데 한두 번 교회를 나오더니 5년 동안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말은 뭐라 그러냐 그 사람이. 나 예수 잘 믿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가서 예수 영접 다시 시켜야 될 수준 아닙니까? 그러죠? 내가 다락방 교인인데 한 3년에서 5년 동안 다락방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뒤에 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다락방 교인인데 그러면 왜 꼭 우리가 다락방을 해야 됩니까? 믿음의 수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적 어린아이의 수준. 영적 어린아이는 뭐 하려고 교회 다니느냐? 문제 해결 받으려고.
그리고 은혜 받으려고 교회 다닙니다. 뭐 섬김, 봉사 뭐 이런 건 없어요. 영적 어린아이는 그냥 은혜 받으려고 다녀요. 예? 왜? 내가 죽었으니까. 문제 해결 받으려고 교회 다닙니다. 육신적인 거, 먹을 것, 마실 것 그런 부분에 조금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게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믿음이 조금 장성한 사람이 있습니다. 장성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교회 출석은 해요. 근데 이제 그 수준을 먹고 마시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더다는 조금 이제 수준이 높여가지고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이제 교회에 약간 헌신도 하고, 성가대 봉사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영적으로 조금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장성한 사람. 우리는 영적으로 조금 장성한 사람, 그런 수준의 어떤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지금 메시지 흐름이 뭐예요? 영적 서밋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서밋. 영적 서밋은 단순하게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상 최대의 명령. 우리는 지상 최대의 명령을 받은 전도자라는 겁니다.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고, 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자 해를 받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 이 권세를 가진 사람은 단순하게 그냥 성도, 은혜 받는 어린아이의 수준이 아니라 전도자고 영적 서밋의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뭐 하려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나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이미 영적 서밋으로 전도자로 세계복음할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그래가지고 다락방 하는 교회로 불러줬는데, 학교도 기존 학교의 틀이 좀 안 맞다 해가지고 다락방에서 RLS, RGS, 그 다음에 순천에 뭡니까? 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킹스 스쿨, 예? 순천 뭐 이런 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집중 복음으로, 그 다음에 영적으로 막 하면서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불러놨는데, 입학을 시켜놨는데 학교도 안 다녀버려요. 그건 뭐예요? 우리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의 흑암을 꺾고 진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고요. 그래서 옛 틀도 깨트리고 새 틀을 갖춰라. 진짜 세계 복음화할 수 있도록 CVDIP 안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어져야 된다. 다락방 잘 안 돼. 왜? 또 옛날로 계속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오직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오직 되어져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라. 전도자의 삶 21가지. 또 그거 할 수 있도록 또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30명 영접 3명 교회와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아이고, 나는 지금 그런 거 잘 못하겠고, 나는 잘 못하겠고, 내 수준하고는 안 맞고, 다 패스 다 재단해가지고 요건 안 되고 요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게 아니라 오늘 새 집하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참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6절 말씀 다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아멘. 이게 언약, 이 말씀이 언약이 되어져서 진짜 현장에서 다락방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응답과 축복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에 저희들을 영적 서밋으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도록 전도자의 삶 62가지를 허락하시고 또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출 것을 말씀하시고 CVDIP를 찾아가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러한 주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러한 주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현장에 말씀 운동이 뿌리 내려지고 전도가 사실적으로 되어지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땅끝까지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명령하신 것은 다 행하리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현장에 말씀 운동을 펴나가기를 소망하는 귀한 전도자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현장, 자녀,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